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의 28장으로부터 39장의 주제인 신뢰와 순종, 히스기야 통치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33절, 패역한 자들에 대한 화. 우리는 6개의 신탁 중 중간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 원리들은 히스기야의 통치 세부 사항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유다, 애국, 아수르 간의 변화무쌍한 삼각관계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중심이 되는 문제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조적 방식들은 이 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기본적 동사, 그러니까 의지하다 혹은 신뢰하다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권고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30장에서 주관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30장 1절부터 17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씌운 곡물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도움을 얻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개략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분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상들이 한때 종으로 살았던 땅에 히브리 정부의 사절들이 가는 이러한 상황들은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치와 불명예로 이끌 뿐입니다. 애국으로부터 받는 보험은 헛된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생생하게 더 추가해서 말하기 위해 30장 6절 7절은 유다의 고급 간부들이 그들의 장려책을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여행할 때 겪은 위험과 고난들을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애굽을 지칭하는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자입니다. 미래 세대들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영적 반역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만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평가 기준도 다른 어떤 비난의 원천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지 않거나 아니면 열려있다 해도 귀에 들리지 않거나 귀에 들린다 해도 불순종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런 거절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무너짐과 부서짐이라는 이미지가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거짓을 의지하는 것은 황폐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지만 주권적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 것이며 그것은 또한 안식 구원 힘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그러니까 최신 무기이며 군사적 수단을 지칭하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곤궁하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분의 큰 친절하심 그리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인 신뢰와 순종의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론에 의지하는 우리의 경향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0장 18절부터 33절은 논중에서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혹은 더 나은 것으로는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경고에서 판원으로 책망에서 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다 혹은 고대하다 라는 동사가 이중으로 사용된 엄청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확고한 언약,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와 정의는 죄를 벌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판결 배후에서 그분이 은혜로 그들을 그 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고수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사랑과 정의가 만나고 그 너머에는 바울이 에베소서 11장 3절부터 14절에서 개략적으로 말한 것과 같은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판 이후에 자비가 나온다는 것만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 그 자비로운 은혜가 시행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웅대한 산문체 본문인 30장 19절부터 26절의 초점이며 격려인 듯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 백성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구약의 땅 축복 용어로 이와 풍성한 수확, 늘어난 짐승떼와 잘 키운 가축, 살육의 날 대신 원기 회복의 날, 끝없는 빛, 유, 온전함 등에서 언약의 유익대로 다시 돌아가 그것을 새롭게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30장 27절부터 33절에서는 아수르 침략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처럼 밀려든 현재의 실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며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있고 경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막대기로 교만한 나라 아수르를 벌하실 때 아수르는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시고 산헤립 군대를 자신의 흐름으로 자신의 호흡으로 멸망시키실 때 그것이 성취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인들은 시온으로 가는 그들 황제의 행진이 화장용 장작 더미가 오래전에 놓여진 그들의 장례 행렬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호와는 불구덩이를 만드셨고 그분의 호흡이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얼마나 진리하고 순종할 만한 동기가 되는 것인지요. 본문 설교 개요. 제목 기다리시는 하나님. 본문 이사야 30장 1절부터 33절. 그죠? 8절이 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의 화로부터 9장과 26절의 복으로 넘어가는 축이 되는 구절임을 밝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잘못된 신뢰와 거절된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현재 처한 곤경을 역전시키기 위해 그의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기를.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전체 본문을 검토하십시오.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마다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그가 그들의 원수들을 꺾을 때, 결론 18절은 하나님의 권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분의 백성에게 지금도 유효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30장 1절부터 7절 히스기야가 애굽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는 그것을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할까? 그는 무엇을 발견할까? 이 구절들은 그런 어리석음의 뿌리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30장 8절부터 17절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뿌리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30장 18절부터 26절 이 약속들은 어떻게 믿음을 격려하는가? 30장 27절부터 33절 관점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엇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현재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 책의 주요한 도전들, 그러니까 인간의 정책인가 신적 약속인가 어떻게 강조하는지 시간을 들여 성찰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유다는 어디에 그들의 신뢰를 둘 것인가? 12절에서 온 15절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가? 적용.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회개와 안식 그리고 조용함과 신뢰는 어떻게 이와 반대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죄를 짓도록 즉 하나님의 길 대신 성공을 위해 애굽 그러니까 세상적 계획들과 방법들에 의지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